오늘 읽은 말씀에 어떤 부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어떤 부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 부자 집에 있는 이름부터 불편해요. 불의한 청지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게 큰 것이고 어떻게 작은 것, 어떤 것이 작은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을 이렇게 한두 번 읽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참 많이 오해받는 말씀이라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또 앞에 한 찬양들과 겸해서 굉장히 주는 의미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빛의 아들들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말씀에 걸맞게 단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놓고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1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일단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마음속에 이렇게 붙잡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계속 붙잡고 계셔야 될 기준은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의합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그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얼른 분별해서 떠나보내는 게 좋아요.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행한 것들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떻게 했냐면 불러다 놓고 내게 대하 들리는 이 말이 어떻게 된 거냐, 내게 들린 말이 어떤 거냐면 내 재산을 네가 축낸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진짜냐 물어볼 것도 없이 그게 사실인 것을 주인이 이미 알아요. 계속 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들켰고요. 이 들킨 것에 대해서 주인이 더 이상 손해볼 이유가 없으니까 이 청지기를 나가라, 셈하라 한 것은 그동안 하던 일을 인수인계하라는 얘기야. 다른 사람 세울 거니까 넌 쫓겨났으니까 지금 하던 일들을 얼른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한 뒤에 얼른 떠나라 한 거였습니다. 들킨 거예요. 들켰으니까 이 들킨 것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평생 청지기 일만 하던 사람이에요. 책상 물림이라고요. 앉아서 일하는 데 익숙하고 사람들하고 입하구나 하지 어디 가서 땅을 파거나 어디 가서 다른 사람 밑에 가서 꾸역꾸역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주제가 되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을 스스로 독백하면서 자기가 당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야말로 말 그대로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기 이 먹거리를 구할 능력이 이 사람 없어요. 주변 머리 없습니다. 그렇게 탐욕은 큰데 그 탐욕을 계속 이어갈 만한 지식이나 지혜가 있어서 그 훔친 것들, 그 빼앗은 것을 잘 저축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쫓겨나면 당장 걱정되는 게 내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도 걱정해야 될 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보험 하나는 들어놨어야 되잖아요. 이게 쫓겨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했다면, 그죠? 내가 지금 부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 부정이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고, 만약 들키게 된다면 이 직책을 잃게 될 텐데, 잃게 되고 나면 그때도 내가 먹을 것, 그러니까 땅도 좀 사놓고 은행에 저축 좀 들어놓고 펀드도 좀 해놓고
요즘 유행하는 코인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데다가 경제적인 관념도 없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만한 그런 주변머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입에 지금 제가 근질근질한데 지혜가 없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큰 부자 밑에서 그가 이제 다루는 돈의 액수를 보면 조금 부자 아니거든요. 그의 주인은 그냥 조금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거기서 내 마음대로 주인이 알 만큼 돈을 해먹었으면 그 해먹은 돈의 액수도 작지 않을 텐데 그 작지 않은 돈으로 자기 호구지책 정도는 만들어 놨을 법도 한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당장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 먹거리가 걱정되는 거죠. 이제 빌어먹겨 생겼는데 빌어먹을 수는 없고 그러자고 어디 가서 땅을 파자니 그런 기술도 없고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고민하던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근데 그 대책이 오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만들어 놓은 대책입니다. 16장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고민하고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진 이 사람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 대책이 뭐였냐 하면 이 큰 부자인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이 이게 차용증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차용증이 빌려간 사람에게도 있을 거고 그 주인에게도 있을 거고 그 주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차용증은 이 청지기가 그동안 관리를 했을 거니까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장부에 A가 얼마를 빌렸는지 B가 얼마를 빌렸는지 다 써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액수로 이 사람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입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 그 차용증을 가지고 오니까 너 얼마나 빚졌냐? 기름 100마리지. 네 차용증에도 맞고 여기 장부에도 맞으니까 그거 얼른 고치자. 그거 50말로 바꾸자. 여기도 50말로 바꿀 거니까 네 차용증 그리고 이 장부의 액수만 맞으면 이것 가지고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고 근거도 이제 남지 않게 될 거니까 내 빚은 지금부터 기름 50말이다. 여러분 기름 50말 하면 어느 정도 액수가 되냐 하면 2,500데나리온 정도 된답니다. 2,500데나리온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다. 2,500이니까 거의 10년 정도의 연봉이 되는 액수예요. 작지 않죠? 또 한 사람 불러옵니다. 이 사람은 밀 100석을 빚진 사람입니다. 밀 100석 빚진 사람에게 똑같이 그냥 50% 해주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이 청지기가 이 사람 불러다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는 밀 100석을 빚졌으니까 80이라고 바꾸자. 너 차용증에도 80이라고 바꿔주고 내 차용증 내가 가진 장부에도 80이라고 바꾸자. 그러면 밀 20석이 이득을 본 거잖아요. 밀 20석이면 5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정도의 연봉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두 사람만 등장했지만 두 사람만 아니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 너희들 내가 이렇게 깎아줬으니까 나중에 나 잊어먹으면 안 돼? 내가 이 직분을 곧 잊어버리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득을 끼친 게 있으니까 나를 기억했다가 내가 너희들 집에 찾아가면 박대하지 말고 나를 맞아들이고 나를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대우해야 되라고 이제 말하고 이렇게 입을 맞춘 후에 차용증 그리고 장부를 조작합니다. 근데 이 미련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것도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저 지혜롭다고 말해주기가 참 민망해요. 아니 그렇게 큰 돈을 만졌으면 콩고물도 작은 돈은 아니었을 거고 그 돈이면
자기 훗날 은퇴한 뒤의 삶은 준비해둘 법도 한데 그것도 준비를 못한 데다가 부정을 하면 부정이라도 저지르지 말던가, 아니면 부정을 저질러 들켰으면 대책을 마련할 때 좀 더 조심해서 이것 정도는 안 들키게 하던가, 이게 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들킨 겁니다. 근데 또 들킨 이 사람에게 대하여 주인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그냥 아멘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부터 불의했다가 끝까지 불의할 뿐이에요. 자기 호구직책도 마련하지 못할 만큼 미련하고, 그리고 내일을 준비할 만큼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부정을 저지르다가 들켰는데 그 부정을 덮을 지혜로, 덮을 생각으로 한 일 또한 부정하고 그것도 들키는 모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자란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그리고 칭찬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이 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이 주인이 정말 대인배인가 보다, 마음이, 가슴이 바다만큼 넓어서 웬만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 자르거나 쫓아내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갈 텐데 그 다음 한 말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수요일날 예배 드릴 정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참 불편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 주변 머리도 없고 내일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부정을 저질러 놓고 그거 매번 들키는 이 부정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주인 얘기가 그냥 그 동네에 있었던 어떤 우화나 어떤 동화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게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얘기는 듣고 잊어버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고민해 봐야 할 이야기라는 거죠.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불의한 청지기인 겁니다. 좀 불편한 게, 계속 불편한 게 지혜롭다라는 단어하고 불의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안 어울리잖아요. 지혜로우려면 의롭든가, 불의하려면 악하든가, 이렇게 한쪽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롭다고, 누구보다도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불편하고 어색한 이 이야기를 풀 수 있는 힌트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대책이라고 생각한 것들 가운데 있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힌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힌트가 뭐냐 하면 친구를 사귀라 한 게 힌트예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장부를 조작하면서 사용한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고, 그 재물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직분을 빼앗겼을 때 나를 영접해 줄 사람을 산 것, 이게 불의한 중에도 그를 칭찬할 만한 꼬투리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큰 것과 작은 것 구별하기이에요.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큰 거고 뭐가 작은 걸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라 10절 말씀이 오해도 많고 잘 알기는 하지만 오해가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제 막 직장을 처음 얻은 신입사원이 된 거예요. 신입사원이 됐으니까 그 조직에서 제일 말단일 거 아닙니까? 제일 말단이니까 이 사람에게 충고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나중에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대. 지극히 작은 일을 잘 해내면 나중에 큰 일도 맡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때 큰 것 작은 것은 뭐냐 하면 작은 것은 말단인 신입사원이 작은 거고 부장이나 차장이나 이사쯤 되면 임원쯤 되면 큰 것 되는 거죠. 이 말씀 중에는 작은 것은 낮은 지위, 큰 것은 높은 지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이제 예배 오는 것은 익숙해졌으니까 이 사람에게 헌금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 헌금을 가르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 충성한다고 했어. 작은 것에 네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 없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돈 중에도 그 돈으로 11조 잘하면 헌금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돈을 맡겨주실 거야. 큰 돈을 맡겨주실 거니까 지금 충성하는 것은 나중에 큰 돈을 맡을 수 있는 비결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말씀이 우리 흔히 그렇게 사용하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 말씀 속에 작은 것은 작은 돈, 낮은 지위, 작은 영향력이고 여기 말씀 속에서 큰 것은 큰 돈, 높은 지위, 큰 영향력 뭐 이런 걸까요?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 거고 큰 교회 목사는 큰 것에 충성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그런 이야기이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시대에 대해서는 자기 시대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기 시대에 대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뭘 했는가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입장 바꿔서 우리가 들킨 불의한 청지기가 됐어요. 자기의 영향력으로 돈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냐 하면 한 사람의 10년치 연봉 정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 같으니까 그 10년치 연봉의 여러 사람들 그 돈 잃어버린 걸로 주인이 막 극노하지 않은 거 보니까 그 10년치 연봉 가지고는 이 주인의 재산에 그렇게 크게 축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앞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작은 건 작은 돈, 큰 거는 큰 돈일 때 이 종이 했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10년치 연봉을 깎아줄 때 그 찾아온 그 차용증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야 되냐 하면 내가 10년치 연봉 깎아줄 테니까 이거 없애줄 테니까 그 중에 반은 나한테 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앞뒤가 맞잖아요. 내가 5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깎아줄 테니까 장부를 완벽하게 고쳐줄 테니까 그 중에 200데나리온 정도는 나에게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나?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더 자세히 보세요. 아까 힌트가 친구를 사귀라 하가 한 말씀이 힌트라 그랬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뭘 했냐면 주변 머리 없고 앞날을 준비할 줄도 모르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뭘 했냐면 이 2,500데나리온을 깎아주면서 사람에게 부탁한 겁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갈 텐데 그때 나를 모른 척하지 말아줘. 돈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람을 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 내가 내 직분을 빼앗긴 뒤에 이 횡령한 돈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청지기예요.
불의하고 주변머리도 없고 좀 모자란데 이 모자란 사람이 뭘 잘하냐 하면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작은 것과 큰 것의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큰 것은 뭐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큰 것? 사람이 큰 것이에요. 작은 건 뭐라고요? 돈은 작은 거예요. 어쩌면 이랬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많은 돈을 손에 만지고 횡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그걸로 땅 안 샀던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이 내 대책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그거 돈 많이 만질 때부터 먼저 땅도 사고 몰래 주인 모르게 다른 주머니를 찼을 때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애초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돈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부정은 저지르고 있지만, 비록 얄팍한 꾀로 다 들키지만 그 얄팍한 꾀로 뭐 하냐 하면 사람 사는 일에 애쓰는 사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람에게 돈 쓸 줄 알고 사람이 대책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큰 것과 작은 것 구별하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뭘 큰 거라고 생각했냐 하면 사람을 큰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 주인의 말씀 가운데, 이 주인의 말 속에 빛의 아들들보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등장했던 빛의 아들들은 상대적으로 뭘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재물을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말씀을 오해하면서 청년들에게 혹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게 그럴듯하게 충고하면서 지금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된 널 보고 큰 것에 충성되게 해주실 거야. 큰 돈 맡겨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면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고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한 청지기보다 모자란 모질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막 신입사원이 된 말단 사원이 된 청년들에게 일 열심히 하면 작은 일에 충성된 너를 귀하게 여기셔서 큰 것들을 맡겨주실 거야. 그 얘기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큰 거요. 여기서 작은 거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큰 것과 작은 것의 기준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작은 돈은 작은 거고 낮은 자리는 작은 거고 큰 돈은 큰 거고 높은 자리는 큰 거고 그런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큰 것, 예수님이 말씀해 오시던 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문맥 중요하다는 말을 요즘 누가복음 보면서 거의 매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동안 이야기해 오시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13장에서 무슨 얘기하셨냐 하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질 겨자씨가 중요하다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지금은 보잘것없이 작지만 나중에 이거 커질 건데 이게 커지고 나면 마치 나무 같아서 새들이 거기에 와서 쉬었다 갈 수 있게 될 거야. 그 얘기 같이 하시면서 마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덩이 속에 가려 넣어질 누룩 한 알 혹은 서너 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간만 주어진다면 이 누룩은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할 거야.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닮아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 큰 것들 뭐예요? 지금 나무처럼 보이는 거 그거 큰 거 아니라고요. 큰 나무라서 큰 게 아니라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커질 수 있는 것들이 큰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엿보는 자들이 수종병 든 사람 하나 데려다 놓고 안식일 날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 수종병 든 사람 가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돈 벌어 올 수 없고 근데 그 사람이 엿보는 많은 멀쩡한 사람들보다 이 수종병 든 사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해 오고 계셨다고요. 그 잔치자리 속에서 그 안식일 날 있는 잔치자리 속에서 그 잔치를 베푼 사람
부자이겠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 부르지 말고 누구 불러라고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불러다가 그 사람들 대접하라고. 그러면 부할 때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베푼 것, 그 사람들을 먹인 것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다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큰 거는 뭐냐면 갚을 것 없는 사람, 산울타리가에 있고 길가에 있고 그렇게 하나도 가진 것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귀하다, 크다 라고 여겨지던 거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던 이야기, 잃어버렸던 양이 99마리보다 더 크다,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가 9 드라크마보다 더 크다, 잃어버리지 않았던 여러 아들들보다 잃어버렸던 아들, 그 아들 살아난 것이 더 기쁘고 더 크다. 지금 그러다가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대책인 줄 아는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했는데 첫 번째 찬양이 뭐였냐면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했었냐면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그 길이 환하겠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가치에 동의한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고서도 세상의 재물이 사람보다 더 크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찬양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열심히 찬양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들여다보면 진짜 의지하는 건 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라고 말씀하시지만, 노래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진짜 좋아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돈. 그 밑바닥에 깔린 그 더러운 것, 밑바닥에 깔린 그 더러운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작은 돈 헌금하면 나중에 큰 돈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별것 아닌 이 일에 충성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높은 자리 맞이하게, 높은 자리 얻게 해주실 거야. 네가 비록 지금 작은 교회를 담당하고 작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거기에 충성하면 나중에 큰 교회 맡을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눈먼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로만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간쯤 어디쯤 써서 이가면 때때마다 바꿔 쓰는 수준 가지고는 이 불의한 청지기만큼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록 저 여러분들 주의 은혜로 빛의 아들들의 품위를 해치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 돈보다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사람, 그 사람이 더 귀하다고요. 교회 와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더 귀하다고. 돈하고 그 사람들 바꾸지 말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별것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보다 귀하니까 그 사람들 소중한 줄 알고 그 사람들 잘 섬기고 그 사람들 잘 붙잡고 있으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실 거라고. 그래야 이 작은 일,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이 작은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거라고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품위를 지켜내고 돈에 눈멀지 말고 사람 귀한 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